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우리 35절 말씀, 용서에 담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어제 토요일 말씀의 큐티입니다. 이 말씀 연속상에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담아본다면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 양쪽의 이제 축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본다면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여기에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굉장히 주님 앞에 자기의 그 의로움을 사실은 드러내는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의 가르침과 전성들에 보면 바벨론 그 탈무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세기경에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성경 외의 어떤 책들이죠. 그곳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랍비가 말하기를 1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3번 용서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4번째는 용서 안 해도 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참, 이 정도 되면 참 우리가 실천할 만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1번 용서하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데 1번 용서하고 또 2번 용서하고 3번 용서하고 3번이 이제 완전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래서 삼위일체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3번은 완전한 수다. 그러니까 완전히 네가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용서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랍비들의 책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너에게 계속해서 해코지를 하면 그다음부터 용서하지 마. 예, 무한정 용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일반적인 용서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한 3번 정도는 용서하고 4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도 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님, 내게 누가 형제가 범죄했어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답을 이야기했어요. 몇 번이라고요? 7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보통 그 당시에 유대 상황에서 펼쳐졌던 용서에 대한 개념이 3번인데 2배예요. 2배에다가 한 번 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한 용서에 대한 마음과 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받은 바 은혜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랑이고 하니 자기도 좀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이제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고 그러니 이제 곧 예수님의 메시아 나라가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면 이제 펼쳐질 건데 어쨌든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아이고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고 막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베드로는 굉장히 산발적인 고백을 잘해요. 예, 혈기가 넘쳐 흘러서 산발적인 고백,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아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주님께 막 호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여기에서는 7번까지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을 삽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이 정도야. 나는 용서할 자신 있어. 이런 거 아니겠어? 7번이라는 표현은, 그죠? 네, 저는 한 번도 어렵겠는데요. 다른 사람은 2번, 랍비들의 전성에 가면 한 3번 정도는 용서하라 했으니까 3번 정도는 난 동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너 믿음 좋다. 너 진짜 사랑이 풍부하거나 하나님 너를 축복해 주기를 축복한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예수님께서 칭찬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 7번씩 70번 70번씩 7번 예수님께서 대뜸하시는 분이 하는 말씀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을 해라. 490번이에요. 490번. 네. 도대체 어느 만큼 용서를 해야 되는지 490번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를 돌아도 봐도 보통 3번 정도 이상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 탈무드에는 1번, 2번까지는 용서하다가 그리고 3번 지나고 4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탈무드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에도 구석구석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심판하리라. 그죠?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 정도면 그 하나, 둘, 3번째는 어느 정도 지나고 4번째는 아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더라도 한 3번, 4번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용서의 개념을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 숫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뭐 요런 정도. 그죠? 내가 요번에 난 2번 용서했다. 3번째다. 4번째는 가만히 안 둬. 막 이렇게. 예, 모든 이제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3번을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좀 파격적으로, 매우 파격적인 이야기를 넉넉하게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해요. 용서라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자꾸만 숫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는 숫자로 생각하죠. 웬만한 건 다 수입니다. 그래서 수에 너무 잘 길들여져 있고, 수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해결도 우리는 수로 다 해결하죠. 그죠? 1번, 2번, 3번, 1,000원, 10,000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 받을 것도 줄 것도 다 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도 1번, 2번, 3번으로 이어서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파격적으로 대답한 베드로에게 490번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490번이 뭐예요? 예? 누가 490번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 그 용서는 관계성이 무한대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끝까지 용서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로선 도저히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가능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수의 개념이 아니라 무한성의 관계성 속에서. 그러니까 이 수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은 관계성이다. 관계가 되어지면 용서할 수 있다. 누구와의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77을 49, 490번이라는 그 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 안에서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복음은, 용서는, 진리는 계산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문제를 보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실마리들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수로 다 그려지면 이거는 계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계산적으로 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타산이 문제가 생기고 서로가 손해 안 보려고 하죠.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복음이라는 것, 용서라는 것, 또 탕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계산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을 때 관계를 통하여서 먼저 거기에다가 전제가 되어질 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경험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으로 내 용서할게 그럼 돌아서면 또 용서 안 되잖아요. 그죠? 숫자 내 이만큼 해서 내 니한테 탕감해 줄게. 그런데 돌아서면 아깝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지? 수의 논리로 자꾸 계산하면 자꾸 손해본 거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만 생기죠. 그죠? 감정적인 것은 지금은 감정 나 괜찮아.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감정이 북받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과 수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용서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이 말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 있고 큐티에 적용되어지고 진행되는 말씀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본문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가고 싶죠. 좋은 말씀은 전하고 싶지. 은혜로운 거, 복된 거.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 내가 용서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용서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용서함을 큰 잘못을 저질러서 용서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많죠. 저는 어렸을 때 골칫덩어리였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경험들이 많아요. 용서함을 받았을 때는 참 좋죠. 기분이 좋죠. 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네가 먼저 490번이라는 그 숫자는 네가 먼저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의지로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네가 그렇게 삶으로 실천하라는 말씀이 그 안에 명제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먼저 탕감받은 용서함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 크게 용서했다고 자기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것 정말 좋은 믿음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어요. 바로 어떤 예를 들어주셨는가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죠?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라는 것을 주님이 먼저 전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 말씀 해결 못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그냥 아이고 또 이 말씀이네. 아유 부담스러워라. 빨리 넘어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지.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열매로 맺혀지려면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은혜를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지 그 다음에 일들은 부수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 얼마입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1만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은요 6조 원이에요. 6조 원. 여러분 1만 달란트가 6조입니다. 6조. 일시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6조 정도. 어마어마해요. 그 1데나리온은 10만 원이에요. 그죠?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죠. 164년을 품삯으로 벌어야지만이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 그러면 이것을 빚을 진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진 사람이 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빚을 짓죠? 왕에게. 왕이 데리고 왔어요. 너 빚 좀 갚아라. 이러니까 그 빚의 숫자가 자그마치 1만 달란트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전혀 이 빚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이 죄라는 특성을 돈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어느 만큼의 죄의 무게가 큰가를 지금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만큼 너의 죄의 무게가 크다. 그래서 그 빚을 너희들이 갚을 수 있어? 절대로 못 갚지. 그죠?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빚을 여러분 죄의 빚을 진 것에 대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변제받거나 탕감받으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대출 내보신 분들은 알잖아.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자 갚으려고 또 대출 내고 대출 내서 이자 갚고 이자 갚아서 이자 하여튼 뭐 비비 꼬이면은 나중에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가지고 이게 뭐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 이쪽 저쪽 다 살펴보잖아요. 대한대출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갈아타기 해보고 뭐 이거 안 되면 이제 카드 빚 내보고 뭐 안 되면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고 나 몰라 이러면 이제 부도 나는 거고 이제 경매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돈이라는 게 이게 가지고 있을 때는 좋은데 이게 나중에 이제 빚으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엄청 우리에게 무한한 그 압박하는 생명까지도 쪼고 오는 이런 이제 무슨 괴물이죠. 우리의 죄라는 게 이렇다는 거죠. 돈하고 연결해서 주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무게도 이 돈에 쪼달리는 인생, 빚진 인생과 같다.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이거 탕감받지 않으면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내가 누군가가 와서 탕감해 주거나 아니면 대안대출을 해 주거나 옮겨타기, 갈아타기, 뭐 다른 종교로 갈아타기 뭐 이런 거 하면 속 시원할 텐데 그것도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 그런 우리에게 이 대안대출도 아니고 아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는 이자를 좀 낮춰주는 격이지 계속 그 문제는 남아있어요. 그죠? 은행에 빚을 갚아야 되는 계속적인 문제, 사채고 뭐고 다 계속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뿌리채 뽑아서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주셨는데 그 죄의 무게를 해결해 주셨는데 빚을 갚아 주셨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탕감받았다.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죄의 무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죄의 무게로부터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의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가 회복되어지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수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발견됩니다. 이사야서 53장이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죠. 우리 모두의 죄지, 모두의 죄. 모두의 죄를 어떻게 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우리는 탕감받은 겁니다.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빚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모든 죄의 짐, 모든 무거운 것을 다 그냥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은혜의 넓이를 잘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6조나 6천억을 탕감해 주면 여러분 그 기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지금 당장 여러분 빚 누가 탕감해 주면 그 빚 다 갚아줄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완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에 대한 은혜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죄의 무게가 돈만큼의 무거운 이 갚을 수 없는 무게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빚을 갚게 해줬는데 그것도 목숨을 담보로 빚을 갚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 은혜의 가치와 깊이를 우리가 그냥 그 은혜의 가치와 깊이를 그냥 터부시한다면 깊게 여기지 못한다면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영혼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우스운 값싼 은혜로 전락시킬 것인가. 전락시키고 많은 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귀한 것을 줬는데도 귀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누군가가 선물을 주고 할 때 아우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선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아 하고 그냥 입맛 불뚝하고 내밀고 있으면 그게 선물의 의미가 뭐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나를 위하여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내 죄의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감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요즘 사람들은 우리들을 굉장히 정죄하는 일에 잘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실수를 기억해요. 매스컴 보면 영구박제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찍히면 끝납니다. 그 사람. 영구박제 당해요. 그죠? SNS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한 사람 뭐 잘못했다. 이 사람 끝난 겁니다. 인생. 호동교회 땡땡 목사님이 욕 한 번 잘못해가지고 영구박제돼서 지금 교회도 사임을 했어요. 결국. 그 교회 잘 짓고 부흥시키고 뭐 한국교회에 거룩한 영향력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평소에 욕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육자 회의에서 얼마나 심한 욕을 했는지 그걸 교육자들이 녹음해가지고 그냥 뉴스 엔조이에다가 막 제보를 해버렸어. 들어보니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차는 욕설을 해서 이게 교계에 한국 교계에 완전 그냥
충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버티죠. 못 버팁니다. 그래서 뭐 고신척의 부총회장 사임하고 교회 사임하고 다 사임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강단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한번 찍혀버리면 요즘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의 인생. 연예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정치인들은 제외. 낯이 두꺼워서. 자, 목사고. 뭐가 한 번 찍히면 이제 SNS 한번 이제 출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영구받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실수를 기억해요. 그건 하나님은 회개를 기억합니다. 회개.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그 1만 달란트를 누가 탕감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탕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탕감받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예요. 용서는 너무 아름다워요. 용서는 너무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막상 용서해야 할 일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생기기 전까지가 아름다운 거지. 그죠? 용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용서해야죠. 당연히 용서해야죠. 용서. 정말 하나님 주신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기까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문제가 막 부딪혔어요.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 용서됩니까? 안 돼요. 그냥, 문제 부딪히기 전까지만 용서는 아름다운 거지. 예? 나에게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 용서가 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아직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근에 십자가의 은혜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언제 내가 그토록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 그 은혜에 감동해서 울어봤는가. 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깊이,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만큼 내 마음속에도 그 용서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용서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100데나리온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드는 모순적인 존재. 그죠? 우리에게 빚진 자가 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탕감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빚을 주님은 몇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일십, 백, 천. 1데나리온을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10데나리면 100만 원, 1000만 원? 네, 10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입니까? 자, 그 정도 억 단위도 아니고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숙제였어요. 자, 먼저 은혜 받은 바를 보면 18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왕에게 나온 빚진 자가 너 빚 갚아. 그래, 빚 갚기 전에는 너와 너의 자녀들이 다 감옥에 가둬둘 거야. 막 이런 이야기하니까 막 절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아이고, 제가 이 빚을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참으소서.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갚기는 뭘 갚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애원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 애원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빚을 줬음에도 해놓고 먹고 꽃이 들면 그건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자기가 빚져놓고 내가 언제 빚졌어? 이러면은 할 말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빚진 것에 대해서 빚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탕감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생각도 없이 그냥 다 탕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버릇만 나빠지는 거지. 그죠?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갚도록 노력해 볼게. 요 정도는 나와야 마음이 감동도 되고,
네? 그래. 그러면 한번 노력해봐. 지금 내가 다 줘라는 말은 아니고, 형편될 때마다 조금씩. 그렇게 하면 내가 뭘 하겠나? 너도 오직 딱 하겠나?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빌릴 때는 막 정말 다급해서 빌려놓고, 갚을 때는 입 싹 닫고 막 그냥, 언제? 이렇게 나오면 모두가 다 불편한 상황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나왔을 때, 그저 처음에는 절하면서 내가 갚겠습니다. 갚아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볼 때에 이게 이제 중요한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겼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우리의 빛이 크든 작든 우리를 향하여서 일단 빚진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죄의 빛이잖아요. 그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긴다. 스플랑크마조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단장, 창자를 뒤흔들리는 아픔이에요. 그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 노래 있잖아요. 그죠? 창자를 찢으면서 6.25 때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서 맨발로 절며 울부짖는 그 노래. 그게 단장의 미아리 고개거든요. 슬퍼 배를 쥐어짜면서 애통하면서 넘어가는 그 애 잦는 노래소리. 이게 단장의 미아리.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그냥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가슴을, 창자를 쥐어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래서 내가 너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랴. 그래,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해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탕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빚상한 능력 없어요. 이 사람 보세요. 임금 앞에 지금 딱 와서 무릎 꿇고 있어요. 빚 갚아. 이랬을 때는 이미 인생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갚을 능력 없어요. 뭐로 갚겠어요. 그죠?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건 인생은 종친 겁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인의 마음만 바뀌면 돼. 왕의 마음만 바뀌면 돼. 그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향하여서 마음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 받을게. 얼마로 탕감해 줄게.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네. 나는 도무지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그죠?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래, 너 채무 탕감 빵원 이랬어요.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꿇어 앉아 있다가 저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기쁜지 불쩍불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감동은 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야, 나에게 그 무거운 짐을 한 방에 날려버리지. 당신 말 한마디에, 말씀 한마디에 내 모든 빚이 탕감되었으니 이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적어도 이 정도 감동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감동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천국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비유를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좀 우리의 신앙도 순수한 마음. 그죠?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박한 믿음. 딴 거 계산하지 말고 그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 안에 푹 잠겨서 감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어린이는 또 순종 잘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계속 예수님이 요구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자꾸 계산하고 따지려고 그러고 뭔가 나에게 있어서 손익 계산서를 자꾸 대차대조표를 이게 나에게 있어서 이게 차변인가 대변인지 구분해서 자꾸 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안 따지고 단방에 그냥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중요한 것은 용서를 누구를 통하여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예수 안에서 용서했지 다른 그 어떤 용서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런 거 아닙니다. 감정으로 용서해 주거나 다른 어떤 그런 적법적인 어떤 그런 절차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이거는 바로 말씀드렸듯이 정체성의 문제다. 그죠? 그래서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의미도 없다. 그죠?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용서가 별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용서에 대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막 그런 거잖아요. 감동이, 주로부터 오는 감동이, 용서에 대한 감동이 크면 클수록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도 크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보네퍼가 이야기한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너를 탕감해 주리라 할 때에 그 탕감의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탕감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그죠? 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도 여러분 탕감해 주는 것도요. 회개가 있을 때 탕감해 주는 거예요. 회개 없이 그냥 탕감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거기서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아, 성경에 탕감해 주라고 했는데 왜 너는 탕감해 주지 않아?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시인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탕감도 용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빚진 것에 대하여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 그래 그러면 천천히 갚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유 그래 살기 힘든데 탕감해 줄게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가 이제 강구했을 때 탕감 받았어요. 근데 그가 탕감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딱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만난 거야. 아니 이거 뭐야? 그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걸 보니까 이거 뭐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야? 이거 빚 갚아야 이놈아. 가가지고 딱 보세요. 너 잘 만났다. 맨날 나 피해 다니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빚 탕감 받은 거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너 잘 만났다. 빚 내놔라 빚. 내가 너 빌려준 거 오늘 다 갚기 전에는 너 오늘 뼈도 못 추린다. 빚 갚아 이놈아. 빚 갚아서 먹살 잡고 먹지고 흔들잖아요. 그죠? 예. 이게 적반하장이. 이게 우리 사람의 본심. 주님이 우리 사람의 본심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큰 은혜는 큰 은혜고 내가 받을 돈은 내가 받을 돈이고 이 이중적으로 플레이하는 거죠. 이중 플레이, 이중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내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딱 나가면 완전 세상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뭐 세상보다 못한 그런 마음으로 완전 이게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얼굴이 두 개로 싹 바뀐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본심이고 연약함이다. 그죠? 그래서 맥살을 잡아가지고 돈 내놔라고 막 흔들어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의 감옥에 그들을 가두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는 돈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나 그냥 풀으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은혜가 들어가면,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마음도 풀어줄 수 있는 마음까지 변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는 내가 너를 탕감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 안에 있으라. 그리고 너도 너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나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네. 순종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순종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라. 용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의 열매로 나타난다. 용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거 모르면, 그 감동 없으면 절대 우리 열매가 없습니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알므로 그냥, 그런 이야기 딱 하더라. 오늘 조금 마음이 찔리움은 있었지만, 그 이야기 내리면 잊어버리겠지만, 내가 어디 용서를 해? 절대 용서 못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용서하지 못한 괴로움 때문에 우리 마음은 병들 거예요. 우리의 오장육부는 상할 거고, 정신과 영혼은 피폐해질 거고. 그래서 용서는 내가, 원수는 하나님이. 그죠? 거기에 대한 갚음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주의 말씀대로 내가 놓아주는 거죠. 놓아주는 거. 용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놓아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놓아버리면 돼요.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니까 그냥 그 생각 안 할래요. 그냥 놓아버릴래요. 그 다음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요 마음까지 가는 게 진정한 용서의 열매다. 그래서 용서는 옵션이 아니다. 옵션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은혜를 거절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거절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죠?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 은혜가 되고 값진 은혜가 되고 이게 정말 귀한 은혜가 되려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열매 있는 삶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용서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보복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용서의 어떤 기억들을 나 이거 이제 지워버리겠어 이러면은 여전히 남습니다. 잔상이. 그냥 그 권리를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놓아주는 겁니다. 감정이 풀려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결단하는 믿음에서 오는 용서예요. 그죠? 우리는 믿잖아요. 주의 은혜를 믿고 주의 은혜의 수혜자잖아요. 그죠? 주의 은혜는 따로고 또 용서하지 않는 것 따로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의 은혜의 수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믿음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직하게 우리 마음도 속이면 안 돼, 그죠?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있는 감정 그대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래서 속상해요. 이래서 마음 아파요. 이래서 너무너무 언짢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그냥 나머지는 주님께 맡길게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품고 그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하라 하신 대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너와 자유케 함으로 내가 더 죄짓지 않게 하시고 묶인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안에 강같이 넘치고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무거운 죄짐을 풀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충만한 은혜로 넘쳐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힘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시고 내가 멱살 잡고 있고 붙들고 있는 100단리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마음의 감옥에 밀어넣은 사람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신 은혜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